할렐루야. 네, 이번 주 주일에는 서로를 위해 살아라 라는 주제로 사람과 사람이 또 사람과 신이 하나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깊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자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피해야 산다. 이것이 천륜의 법이다. 피해야 산다. 이것이 천륜의 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서론 말씀을 먼저 전해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 마지막 날에 전해주지만 하나님과 성령께서 내년도뿐만 아니라 평생 이같이 하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고로 이 말씀은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생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를 가르치실 것을 말씀으로 꼭 가르쳐 주세요. 또 모든 섭리인과 이 시대 사람들을 가르칠 말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해주시며 모두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상은 내년도에 전해져야 하는데 미리 전해줍니다. 내년 첫 주에 전해줄 말씀이 많아서 쪼개서 해줍니다. 그러니 귀 잘 듣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을 가르치신 말씀 중에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60년이 넘도록 다시 말씀 안 하시고 지키라고만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새 말씀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평생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능자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대부분 몇 시간도 못 가서 잊고 삽니다. 그러니 사고 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워야 합니다. 말씀 속에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잠언 하나가 설교 한 편이 됩니다. 이것을 또 풀었으면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편의 설교에 큰 잠언 20개 이상이 나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적고 기록해서 벽에 붙이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으면 죽는다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면 그날 알지만 안 배우면 평생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 배움에 감격하며 섭리인들과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그들을 가르칠 말씀을 달라고 나를 먼저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우주나 지구 안의 만유의 법칙은 그 운행을 중지할 수 없으니 그로 인한 극한의 것은 피해야 산다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사람이 능히 감당할 것만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추위, 급물살의 원리, 중력권의 기류와 계절들 속에서 일어나는 태풍과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들, 그리고 각종 병처럼 삶 속에 일어나는 거대한 환난과 극한의 것들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전하고 능히 감당할 것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생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신 고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이 깊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더 자세히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대환난이 오면 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피난처로 가야 산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롯은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서 롯은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는 애굽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또 노아는 하나님의 시대 대심판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배를 만들어 그 안으로 피하여 8 식구가 살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른 대로 환난 때 거처하는 곳이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극한 환난이 왔습니다. 그때 요한은 밤모섬에 가게 되어 그곳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렇게 요한은 환난 가운데 밤모섬에 가서 성경을 썼습니다. 바울도 옥에 가게 되어 거기서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를 읽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행하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피하여 정한 때까지 우상의 제물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기도하며 고생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심판날을 두고 엘리야로 그곳에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와서 악을 모두 멸했습니다.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방으로 보내시어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앞날에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며 현재의 뜻을 폈습니다. 이와 같이 극한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당하는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악해서 환난이나 죽음이 올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끄시어 그 환난과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거기서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모세는 같은 민족 백성이 자기를 고소하듯 하여 바로왕이 자신을 해치려 하자 위협을 피해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환난이 극심하니 유대 종교인들을 피해 이방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운행 법칙으로 인해 닥치는 고통도 피해야 산다. 대환난 전쟁들도 피해야 산다. 감당할 것만 대하여 싸워야 산다. 생활 속에서 능히 감당할 것만 하고 그 외에는 피해야 한다 하시며 극한의 때에는 피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피하면 죽음도 또 거기에 해당되는 고통도 벗어납니다. 피하면 피한 곳에서 감당할 만한 고통만 받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자야 하는데 환경, 위치를 살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동물들도 강자는 피해서 살아남습니다. 특히 작은 동물들은 제 어미가 살아남으라고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강자를 피해 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무서운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수호의 방법으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먼저 직감, 선입감, 영감으로 이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느끼게 해서 피하게 해 주십니다. 각자 모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지로 인하여 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먹고 흥분되게 하여 환각 상태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폐인이 되고 뇌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몸에 그러한 독성, 중독성의 물질이 안 들어와도 스스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정신, 생각, 마음이 하나님과 일체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운동하며 뛰고 달리면 비원리로 화학약품을 먹고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모두 자기를 두고 하나님 방법으로 순리로 하면 몸에 엔돌핀이 돌아서 건강하고 이상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운동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문화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엔돌핀을 치솟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발효된 술처럼 성분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이든지 몸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니까 매일 술을 먹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약과 같은 그 비슷한 성분도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상추 등 식물성 재료에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라고 하셔서 섭리인들에게는 그동안 모두 가르쳐 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선미사에 술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면 불순종자로 하나님께 죄 짓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주시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극적인 마약이나 술을 먹고 바로 흥분되어 환각 상태를 느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망가집니다.
자극성 음식만 먹어도 건강이 망가지는데 마약과 술은 더합니다. 그리고 또 문신도 하나의 자극성을 느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싶으면 문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하고 싶으면 후회 안 하게 꽃 대신 꽃을 붙이고 용 문신 대신 자기가 용을 그려 붙여요. 그냥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흉측하면 떼면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저마다 남에게 으스대고 떠벌리고 우러러보라고 하고 멋있게 보이려 하는데 오히려 흉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선생도 어릴 때 좀 근엄하게 보이려고 목에 힘을 주니까 너무나도 목이 아팠고, 어깨에 힘을 주니까 등과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운동을 해서 어깨를 곧게 하니까 어느 날 골격관상을 보는 자가 보고는 어깨가 멋있다 하면서 이 어깨 아래 많은 청중이 따른다 하였습니다. 억지로 하면 되지도 않고 자기만 망가집니다. 자극성으로 술, 담배, 마약, 성행위를 하여 억지로 흥분시키지 말고, 무력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로 해야 합니다. 계절같이 순리로 해야 만사형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사명을 기뻐서 해야만 마음, 뇌가 정신적으로 흥분됩니다. 이같이 마음과 뇌가 흥분해야 몸 전체가 풀리고 흥분되어서 그로 인해 더 뛰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동안 해주신 것에 은혜 갚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생명들을 살리며 의를 행하여 공적을 세워야 합니다. 희망으로 인해 의의 엔돌핀이 가동하고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 생각, 정신에 의의 엔돌핀이 차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의로서 마음, 생각, 정신이 흥분되면 영에 속한 것 같이 오래 갑니다. 하나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흥분시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의 마음이 흥분되어 하였다, 이렇게 학개서 1장 14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로 하나님의 사명을 내적 외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면 마음과 몸이 흥분되어 다 기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술, 담배, 마약이나 먹고 흥분하지 말고 또 딴 생각하고 딴 행위를 해서 무력으로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흥분되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기뻐 흥분해야 엔돌핀이 끊이지 않고 화산처럼 폭발해서 평생 매일 기쁜 것입니다. 아멘. 선생도 월명동 일할 때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섭리역사를 펴면서도 그렇게 하였기에 그같이 엄청나게 뛰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각종 마약이나 술, 담배 등 그 독성의 것이 아니어도 100배, 1000배 더 이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와 함께하면 그러합니다. 하늘까지 기쁨이 치솟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 때나 핍박 때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어 기뻐 흥분되어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6.2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고 흥분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영적이니 더 흥분됩니다. 의에 흥분되게 생활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월명동과 각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을 그같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을 다시 짚어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만물들이 창조법칙으로 운행되는 중에 위험한 것에는 들어가지 말라, 피하라. 위험한 기계를 피하듯 그늘목에서 차를 피하듯 만사의 자연법도와 국가법도와 환난도 극한 것도 피하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성령 상징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갓집으로 피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폈습니다. 결국 순리로 하니 모든 소원을 다 이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거부가 되고 사랑도 이루어서 이상세계를 이룬 표상적 가정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니 배다른 형제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피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 하다가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생은 돼도 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는다 할 정도였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 돕고 최고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미워하던 모든 자들이 다 굴복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시대마다 이같이 행하니 깨달아라. 선조들은 그런 때는 피한 곳에서 하나님 뜻을 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니 이같이 하라. 만물도 천륜의 법으로 운행하니 급물살에도 뛰어들지 말고 태풍이나 지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가면 사라진다. 절대 피하라. 불난 곳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라. 쥐가 고양이 피하듯 피하고 소형차가 덤프트럭 피하듯 하라. 감당 못하는 것은 모두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대군이 몰려올 때 소군은 자기 위신만 믿고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치광이들과 싸우지 말고 때 되면 겨울 잡초와 같이 되니까 지혜롭게 소낙비 피하듯 피해야 합니다. 소낙비가 그치고 날이 개면 그 소낙비는 또 안 오니까 그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년에도 또 평생에도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성삼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주는 서로를 위해 살아라 하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는 본문 말씀으로 내년도뿐만 아니라 평생 이같이 하라고 마지막 날까지도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귀히 여겨 새 말씀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귀히 여기고 평생 지켜 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명심하고 순종하여 극한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피하여 거기서 해당되는 뜻을 행하겠사오니 그리함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님께 은혜 갚는 일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일을 흥분되어 행함으로 평생 매일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늘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은 뛰는 해라 하시며 축복하셨사오니 이미 시대 사명자는 말같이 뛰고 있다 하오니 우리도 희망으로 흥분되어 뜨겁게 뛰고 달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새 역사 신부의 시대이니 좋아서 스스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좋아서 해야 평생 할 수 있고 영원한 기업이 되오니 열심히 끝까지 행하게 하시옵고, 건강해야 천년 혼인잔치에 오래 참여할 수 있사오니 목숨 다해 자기 생명과 건강도 관리하게 하시고 내년도뿐 아니라 평생 이같이 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여 지켜 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